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를 목적하는 10층으로 30층으로 데리고 가고, 반대로 3층으로 1층으로 또 지하로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은 우리를 10대, 20대, 30대, 40대, 50, 60, 70, 80, 90, 100대로 데리고 갑니다. 엘리베이터처럼 거꾸로 아래로 데리고 가기도 하면 좋을 텐데 시간은 거꾸로 가는 법이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꾸로 가지 않으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20대로 10대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천국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엘리베이터라면 사람은 시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시작점인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의 창조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간 위에서 마치 시간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시간 이전에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 위에서 존재하시며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라는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이제 지나가고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1절과 2절을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에는 대대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표현과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며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한 동시에 시간 속에 오셔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일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또한 매우 짧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생은 홍수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1년, 10년, 50년, 100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날씨 개념에는 아침에 꽃이 피면 저녁에도 꽃이 피어 있죠. 그러나 이 유대 땅의 그 날씨 배경은 아침에 잠깐 시원했다가 이제 해가 떠 올라오기 시작하면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곧 말라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은 늘 내 편이고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련 없이 냉정하게 나를 떠나는 것이 시간입니다. 사람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그나마 허락한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그 하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그저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나마도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일생은 이처럼 제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짧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짧은 인생인데 결국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제한되고 짧은 일생 동안 사람이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은 짧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것들 중에 하나는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다 그 말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영원한 거처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현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그 제한된 시간조차도 짧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새해에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사는 것보다 영원한 것, 영원한 나의 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사시다가 때로는 힘드실 때, 때로는 괴로울 때 영원한 거처를 주목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에도 이 땅에만 파묻혀 주목하지 마시고 영원한 집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그 제한된 시간조차 지극히 짧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은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제한되고 지극히 짧기 때문에 제한된 만큼, 짧은 만큼 우리 인생, 우리의 살아있는 시간들이 매우 소중하지요. 짧으니까 더 소중합니다.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일생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하고 그 목적, 그 목표에 따라 내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짧은 시간마저도 낭비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한 채 일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2026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성경은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항상 사람이 머무는 장소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내 때에도 내 자녀 때에도 내 손자 손녀 때에도 그 이하 그 이상 대대에 하나님은 사람의 거처가 되어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님들에게 요구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역보다 영성이 우선이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우선하라고 자주 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강조하기도 하고 오전에 교회에 오시더라도 사역하기 전에 먼저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개인적인 교제하는 것에 시간을 내라 이런 요구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풀과 안개와 같은 짧은 일생 가운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에 따라 나의 하루의 우선순위, 한 달의 우선순위, 1년의 우선순위, 새해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묵상하며 설정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 안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원심력처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튕겨 나가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시편 90편은 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했는지를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큰 사건만 보더라도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다가오자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죽겠다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서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결과로 인해 불신앙을 드러냈고, 그 외에도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모압 여인과의 범죄 등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광야 40년 동안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지독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도 모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가나안 불신앙 사건 때, 고라 일당의 반역 때에 등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모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도 놀라고 백성도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이 큰지를 그는 경험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튕겨 나가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힘쓰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람이 아무리 연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순간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이 지나가도 그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까 우리가 몇 세를 살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동행하지 않고 사는 인생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산다면 몇 년을 살던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많이 힘쓰시죠? 얼마나 오래 살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한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새해의 목표로 삼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십시다. 그러면 비록 들꽃과 같이 제한되고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손으로 수고한 것이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든 경험을 다 했던, 인생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다시 우리의 거처가 되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와 교제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다시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간절한 모세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2026년 출발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목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일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잠일 뿐이다. 아침에 돋는 풀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시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극히 짧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합니다.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고 짧기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영원한 것,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것을, 영원한 집을, 영원한 거처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연수가 얼마가 되었든, 특별히 젊은이 내 인생의 연수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정말 짧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2026년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2026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에 두고 그에 따라 나의 우선순위, 한 달의 우선순위, 1년의 우선순위,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며
실행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의 오늘 강구의 바람처럼 새해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손으로 행한 일들이 견고하게 되며 즐겁고 기쁜 삶이 새해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